참 게임을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우드블럭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 한 요만한 크기의 그 나무 막대기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올려놓고 하나씩 빼는 게임 있죠. 한국말로 뭐라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본말로는 우드블럭 게임이라고 그러는데 하나씩 빼면은 나중에 마지막에 잘못 빼는 사람이 뭘 잘못 빼면은 전체가 확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뺄 때마다 혹시 내가 뺄 때 이게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긴장감도 있고요. 또 자기가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굉장히 뭐 주변에서 볼 때도 좀 그런 아주 엑사이팅한 그런 맛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임을 저도 일본 와서 젊은이들하고 몇 번 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누가 그 나무 블럭 하나를 이렇게 딱 뽑을 때에 전체적인 균형을 확 흐트러뜨려서 쌓아놓았던 나무 블럭 자체가 확 무너지는 그런 게임인데, 내가 뽑은 것으로 인해서 다 무너진다 생각하면 나는 그걸 뽑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저는 가만 생각하니까 우리 기독교의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 기독교의 진리, 교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면 뭘까 생각하니까 마치 그 우드블럭 게임을 전체를 허물어뜨리는 마치 그 하나의 블럭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부활신앙이라고 생각돼요. 기독교가 가리키는 성경의 교훈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게 하나씩 다 빠진다 할지라도 그런 대로 유지가 되는데, 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뭐 용서해야 됩니다, 뭐 기다려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등등 있잖아요. 그런데 부활했다고 하는 이 부활신앙에 대한 것을 만약 빼버리면은 다른 게 이렇게 연결이 되질 않고 무엇 때문에 믿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에 우리는 굉장히 당황할 것 같습니다. 왜 기독교의 부활신이 그토록 중요하냐? 그것은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 과학의 문명이 이렇게 발달되고 굉장히 뭐든지 다 알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처럼 지금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같은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사람의 생명을 죽지 않게 하는 겁니다. 죽지 않고 계속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이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뭐 장기를 만들기도 하고 뭐 그렇게 다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 우리 인간의 장기를 움직이는 게 이 피잖아요. 이 피 같은 것들을 아직은 그렇게 못 만든대요. 그래서 현대 과학이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제 죽음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 몸이 늙어지면 죽는 거고, 또 심장이 멈춰지고 숨이 멈춰지면 죽는 거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리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인간이 평생을 살면서 이 죄 문제를 끝낼 수가 없잖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죄 문제도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도 딱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답이 있을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할 수도 없고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100% 제가 예언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닙니다, 난 안 죽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인간이 가장 난관이라고 하는 이 죽음의 세계를 정복하고 우리들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져다 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뿌리면서 또 이 우리 신앙의 가장 모든 것들이 연결돼서 거기에 해답이 결론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때에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유지시키는 기본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 만약에 없다, 다른 걸 다 믿고 다른 걸 다 안다 할지라도 부활신앙이 없다면 전체 신앙이 다 무너 내려앉은 것과 똑같기 때문에 뭐 그걸 우리가 인정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죽음, 그리고 또 우리가 영생한다고 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산다, 또 오래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니면 뭐 죽었다 깨어났다 뭐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러나 일시적으로 숨이 멈춰지고 심장이 멎었던 분들이 좀 돌아와서 일시적으로 의식이 돌아와서 살았던 그런 순간이 있을지 모르도,
그런 사람들이 몇 달, 몇 년을 계속 살았다 이런 말은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또 죽게 되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셔서 더 이상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구약 성경에 엘리야,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렸던 기록이 나온다든가, 또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셨을 때에 한 3번 정도 죽었던 자들을 이렇게 살렸던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었던 자들이 살아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또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죽었기 때문에 사실 부활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고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분이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어떤 종교도 흉내를 내지 못하고 어떤 종교에서도 자기가 자랑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기독교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던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명백하고 너무나도 우리가 믿는 모든 신앙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공격을 할까요? 굉장히 공격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걸 무너뜨리면 기독교 전체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말하는 말들이 여러 가지 설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내용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몇 가지만 제가 좀 소개를 하자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는 부활한 게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고 난 다음에 그 시체를 내려가지고 무덤에다 장사 지냈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도망가고 그들이 사람들한테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로 선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이런 식의 얘기는 옛날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이후도 계속 나왔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렸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당하셨던 고난과 그 십자가의 고통 같은 것들이 자기한테도 핍박이 올까 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러고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망갔던 자기들이 살고 싶어서 도망갔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체를 훔쳐서 도망갔다는 말, 참 이야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말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합시다. 가정을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팔아먹은 배신자 가룟 유다 빼고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를 증거하다가 전부 다 순교를 해요. 생각해 보세요. 죽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사람들이 죽은 예수를 위해서, 죽어서 끝나버린 예수를 위해서 자기가 목숨 바쳐서 순교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말이 안 맞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거짓말한다, 이 말은 가짜예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3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게 아니고 아무도 없는 빈 무덤, 다른 무덤을 찾아가서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해 보려고 말들을 그렇게 해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3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고 엉뚱한 빈 무덤을 찾아갔다, 만약 그게 맞는 말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의 시신을 보관하고 있는 무덤을 공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수의 시신이 여기 있다 하고 딱 보여주면 더 이상 그런 거짓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기 때문에 성경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시신이라든가 예수님을 모셔놨던 그 무덤 자체를 아무도 모르는 거야. 기독교를 비판하고 기독교의 모든 걸 허물어뜨리려고 공격하던 그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 제사장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얼마만큼 예수의 시체를 찾으려고 노력했을까요?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예수의 시체를 못 찾아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에 죽은 척하고 무덤으로 그 시신을 옮겼을 때 죽은 척하고 있다가 딱 정신이 깨어서 도망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사람들이 거짓말을 만들려니까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말들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을 시켰던 사람들은 제사장과 모든 유대 지도자들의 공격을 받아서 로마의 그 당시에 유대 땅을 지배하는 빌라도라는 총독의 허락하에 로마의 군인들이 그 사형을 집행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목을 박을 때도 이 손바닥이 아니고 이 그 손목 여기다가 못을 박아요. 양쪽에 목을 박고 그 발에 발등에도 목을 박고, 그런 다음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이전에 이미 가야바 법정, 그 다음에 빌라도 법정 몇 군데를 다니면서 채찍을 맞으면서, 그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고 쇠갈고리가 끼어있는 채찍을 맞아요. 그러니까 한 번 맞아서 땡기면은 온몸에 살이 뜯어져 나가는 거야. 근데 그런 고통을 받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려요. 그리고 오후 3시에 다 이뤘다 하고 숨이 거두어져요. 6시간 십자가에 매달린 거야. 그럼 6시간 몸 전체에서 피가 흐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피가 흘려져서 몇 시간 동안 피가 계속 출혈되면요, 그 피 출혈 때문에 쇼크사로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로마 군병들이 이 예수가 진짜 죽었나 안 죽었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죠. 창으로 옆구리, 학자들이 말하면 그 창으로 찔른 것이 심장까지도 돌파했을 것이다. 창으로 몇 군데를 찌르는데 그때 허연 물이 나와요. 더 이상 피가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몸에서 피가 다 빠진데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뭐 죽은 척 해요? 이건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예요. 보통 사람이 출혈이 멈춰지지 않고 1시간 이상 출혈만 해도 쇼크사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6시간이나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리니까 얼마나 뭐 예수님이 죽은 척 했다, 뭐 이런 말은 말도 되지도 않는 거짓말로 기독교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공격하고 그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건 다 거짓말이다. 예수를 추종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인 환각 상태에 들어가서 그렇다. 진짜 부활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어떤 환각 상태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예수를 부활했다고 막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나 이 말도 말이 맞질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500명 이상이래요. 성경에 기록에 보면 500명 이상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걸 만난 것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만나고 다른 시간대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환각 상태에 그냥 막 들어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헛개비를 본 것처럼 천만에요. 그런 집단적인 환각 상태는 성경에 보면 기록이 전혀 없고요, 역사적인 기록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했으니까요, 전부 다 공포에 질려서 다 도망을 가고요, 그들이 집단적으로 모였다는 기록이 없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사건은 너무나도 역사적인 자료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드러내서 설명드리기가 참 곤란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이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을 금년 1월 달부터 쭉 묵상했었는데 16장을 오늘 마지막으로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증명해내고 있는 기록들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와요. 오늘은 9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절, 2절 계속 읽어보면 안식 후 첫날에 안식이 지나갔을 때에 막달 마리아와 야고보와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또 다른 여사 제자였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 하는 그런 얘기 나와요. 찾아갔던 이유는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향유를 몸에다 바르는 그런 게 있어요. 중동 지역에서는 미라를 이렇게 하듯이 향유를 발라서 풍화시켜서 그렇게 장례를 치러요. 일본에서는 지금은 전부 다 화장을 해가지고 유골을 이렇게 장례를 치지 않습니까? 한국에 또 한 절반 정도는 화장을 하고 또 절반 정도가 이제 땅에다 묻는 매장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토장을 하죠. 근데 여러분 오키나와 가서 오키나와 사람들의 장례를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오키나와 가보니까 오키나와는요, 조그만 집을 이렇게 진짜 사람 집까지 조그맣게 집을 짓고 그 안에다가 사람들을 넣어서 시신을 넣어서 보관을 해요. 그리고 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뼈들을 다 추리고 이렇게 이제 장례를 풍화죠, 풍화.
풍장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바람에다 그 시신을 이렇게 날려보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장례의 풍습이 틀리는데, 유대 사람들의 장례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굴을 파가지고, 아니면 기존이 굴 있는 곳에다가 그 안쪽에다가 시신을 보관하고 입구에다 문을 이렇게 닫는, 돌문을 닫아놓는 그런 장례를 치르게 합니다. 근데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것은 그 유향을 바르기 위해서, 향을 발라서 주님의 장례를 유대인의 절차를 따라서 잘 해드리겠다는 그런 생각이죠.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세 여인이 굉장히 믿음이 좋고 예수님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제자들이 도망갔지만은 끝까지 연약한 여인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참 대견하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한편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여인들은 주님을 향하여서 그리워하는 그런 애정은 있지만, 그러나 그 여인들이 평상시에 주님께서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도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여인은 부활을 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부활을 믿었다면 무덤을 찾아가지 않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이다, 그들은 아마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세 여인이 무덤을 가요. 무덤을 가면서 걱정을 하죠. 우리가 어떻게 그 무덤에 돌문을 옮길 수 있을까? 근데 걱정하고 가봤더니 무덤 앞에 큰 돌이 탁 치워져 있고요, 안으로 들어가서 깜짝 놀라니까 세마포를 입은 청년과 같은 천사를 그곳에서 만나요. 그래서 그 천사가 놀라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구나. 그런데 그분이 여기 있지 않냐, 살아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 자리가 그분이 앉았던 자리였다 하면서 보여주면서, 그 천사가 세 여인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언을 해줘요. 천사가 그걸 증언해줘요. 이 여자는 깜짝 놀라면서 돌아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1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하는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12제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남자들은 앞에서 뭐 설치고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한 믿음을 축복해 주시는 것은, 연약한 한 여인, 과거에 이 여인은 7영의 귀신에 시달리다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그 7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아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어서 이 여인이 평생을 나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거든요. 성경에 보면 무슨 마리아 이렇게 많이 붙어 있어요. 마리아는 이름이 굉장히 흔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는. 일본 사람 가운데 준꼬라는 이름이 흔하고, 또 뭐 타로라는 이름이 흔하잖아요. 마치 그렇지. 그럼 어느 지역에 있었던 누구 이렇게 할 때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의 마리아다라, 그런 뜻인데, 이 여자는 극적으로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악한 영에서 자유함을 받고, 그는 건강한 삶을 살면서 평생을 주님 앞에 헌신했던 그런 여인이었죠. 어쨌든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만나요.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2명의 제자가요, 12절에 말씀이니까 2명의 제자가 그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골로 내려가는 2 제자에게 다가가는데, 그 2 제자가 처음에 못 알아봐요. 그 얘기거든요.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2절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굉장히 길게 이 2명의 제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소위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죠. 2명의 제자의 이름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들은데도 불구하고 이 2명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는 동네로 이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2 제자에 가까이 가세요. 그러면서 그 2 제자가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들 앞에 옆에 오니까, 당신 뭐 잘 소문 들은 거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뭐 난리가 났어요. 예수가 부활했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못 믿겠다는 신용을 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이놈들아, 내가 부활한 예수야, 날 만져봐. 그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확 드러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자기를 만져보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구약시대 때부터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 것이다,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하나씩 설명해 주면서 그 엠마오라는 시골길을 같이 여행을 하세요. 옆에서 성경을 풀어주면서 설명을 듣고 있는 중에 이 두 제자가 설명을 듣다가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말씀이 들어가니까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눈이 확 열려요. 그때 자기들에게 성경을 설명해 주던 분이 예수라는 거,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깨달아요. 예수님 하니까 예수님이 멀리 사라져 버리죠. 저는 그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우리들하고 똑같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몸으로 부활한 것은 아니에요. 왜? 주님의 부활하신 몸은 영생하는 영생의 몸으로 부활했어요. 영생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자꾸 가니까 본인이 원치 않아도 변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죠. 옛날에 나는 난데 많이 변해졌어요. 거울 보면요, 못 속이겠더라고. 요즘 새삼스럽게 제가 거울을 이렇게 보는데 왜 이렇게 목 쪽에 주름이 확 눈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어. 분명히 나는 나야. 그런데 옛날에 내가 아냐. 지난주에 오랜 친구를 만났어요. 만나서 걔가 나보고 인사를, 야, 너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졌어? 말하는 너는, 내가 그랬더니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니까 점점 변해가는 나예요. 근데 예수님이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제자들이 주님이 그렇게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서 찾아오시는데 저들이 못 느껴요. 못 알아봐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몸을 몇 번이고 보여요. 그리고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장소에 주님이 나타나세요. 문을 다 잠그고요, 식사를 하는데 주님이 안으로 들어가시죠. 역시 공간적인 제한을 받지 않고 나타나신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제자들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14절에서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주시는 내용이 커요.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보고 참 안타까워하세요. 자, 먼저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몇 번이고 나타나셔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두 제자에게, 또 함께 식사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러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때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느끼셨나요?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이 말이 굉장히 반복돼서 나와요. 여러분, 10절과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과 11절. 10절.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그리고 12절과 1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 뒤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요, 모든 사람들이 보면 믿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만지면 믿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부 많이 하면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구나. 봐도 믿지 못해요. 봐도 믿지 못해요. 사람이 뭔가 봐도, 체험을 해도, 공부를 해도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제자였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을 얼마나 배웠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체험들을 수도 없이 했어요. 기적을 밥 먹듯이 그들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질 못해요. 저는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막 그냥 조금 분노가 느껴져요. 야, 딴 사람은 못 믿어. 너희들은 좀 믿어야 되지 않냐?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딴 사람은 못 믿는다 할지라도 너희들만큼은 그래도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성경을 보면서 나도 좀 은근히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읽는 나한테, 주님이 나한테 또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거다. 그러는 너는, 목사인 너는 예수의 부활을 진짜 믿냐? 하는 그런 말로 들려와요.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딴 건 다 믿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도 믿겠고,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다는 것도 믿겠고,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나타내고 다 믿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부활을 내가 참 믿기 어려워요. 아마 그런 분들이 참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마음에 걸릴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주일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소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러면서 그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신앙고백이죠. 우리가 이런 신앙고백을 적어도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같이 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신앙에 대한 것을 입으로는 말하지만 정말 내 가슴 속에 그 부활신앙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은 저는 그걸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14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만 14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 뒤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꾸짖어요. 몇 번이고 나타나는데도 믿지를 못해요. 믿지 못하는 그들을 꾸짖어요. 꾸짖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다는 말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이 말 속에는 굉장히 나는 의미가 깊다고 생각해요. 꾸짖는 것은 저주의 말이 아니에요. 꾸짖는 것은 나는 너희들하고 끝났다. 더 이상 너희들 보기도 싫다. 너희들이 내 제자야? 그렇게 내가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는데 너희들이 다 배신하고 다 도망갔었지. 난 너희들을 제자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젠 끝났어. 뭐 이렇게 예수님이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꾸짖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아직도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냐고 그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꾸짖는 것은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거야. 꾸짖는 것은 그들에게 믿음을 넣어주기 위해서는 도전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꾸짖었던 내용들이 몇 번 나와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악령이 들린 자기 아들을 고치려고 어떤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 우리 아들이 악령이 들렸는데 이 악한 영이 들리니까 악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막 휘두르 놓을 때는 우리 아들이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고 물 속으로 막 뛰어들어가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정말 귀신 악령이 들어가서 사람을 사로잡으면 사람이 별짓을 다 해버려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비라고 그러죠. 좀비. 근데 저는 좀비라는 게 요즘 보니까 마약한 사람들이 꼭 그렇더라고요. 저 어제까지 이제 한국에 좀 일해서 갔다가 어제 돌아왔는데 어제 아침에 뉴스를 잠깐 보는데요. 그저께 주유소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마약을 했어. 주유소 일하는 사람이 마약해가지고 이 마약이 취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짓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유소 가스 스탠드를 딱 열어가지고 그 휘발유를 자기 몸에 막 뿌리고 주변에 쫙 뿌리고 불을 댕겨요. 그게 누가 또 그 감시 카메라가 찍혀가지고 그게 방영이 되더라고. 마약하면 이렇게 되면 무섭다는 걸 방영을 하더라고. 저는 악한 영이 들어오면 그런다고 생각해요. 악한 영이 들어오면 우리들을 지배해가지고 우리를 엉뚱하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수님 좀 할 수 있으면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부탁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는 줄 알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야, 나보고 뭐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말이 되냐. 주님께서 그 아버지를
꾸짖어요. 할 수도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가 능치 못함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제 믿음 없는 걸 용서해 주세요. 믿겠습니다. 꾸짖어 예수님의 꾸지람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한 걸 몇 번 본데도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꾸짖어요.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몇 번 얘기를 해줬고 실제로 내가 부활해서 너희들이 보는데 못 믿어? 꾸짖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꾸짖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 믿음으로 살아야지. 주님은 우리를 꾸짖을 때도 있어요. 믿지 못할 때, 믿음 못 나갈 때, 꾸짖을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의 꾸지람을 아멘하고 받으세요. 여러분이 자기를 향한 주님의 꾸지람이 들려지면 아멘하고 받으면 눈이 반짝 떠져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버리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온 세상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15절 말씀에 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와요. 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도망갔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들이에요. 박해받을까 봐 숨었던 제자들이에요. 보여줘도 못 믿는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을 믿을 만 하겠어요? 기대가 돼요? 내가 예수님이라면은 야 내가 너희들을 믿어? 아니나 오늘부터 끝내겠어. 그냥 상대도 안 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난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굉장히 예수님이 마음이 쓸쓸했을 것 같아. 모든 기대를 쏟고 그 제자들에게 다 투자했는데 이 제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못 믿고 도망갔으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조그만 이 교회 목회하는 목사인 저도 어떨 땐 성도들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나 오늘부터 이제 교회 가기 싫어. 막 자기 할 얘기 막 하고 전화 확 끊어요. 아니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마 이런 말이 여기까지 쌓았다 그 말까지 못하겠어. 그러고 그냥 막 그런 소리를 들으면 가슴 아리를 하면서 하나님 저 영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냥 맨날 며칠 잠 못 자면서 기도를 해요. 자, 이 작은 목사도 성도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그런 걸 경험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버리지 않아요. 그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있고 어딘가 모자라는 그런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1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 만민에게 전하는 복음은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부활 신앙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걸 전해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저는 완벽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지 않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내가 가서 야 같이 예수님 믿읍시다 뭐 이런 얘기하면 야 너나 잘 믿어라. 그리고 우리들한테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완벽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소명이라든가 뭐 사명을 받았다든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완벽한 사람들이 헌신하는 걸로 그렇게 처음에 착각을 했더랬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고 지나고 보니까요 부족하면 부족한 그대로 하나님 불러서 사명을 맡기시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완벽한 인격자는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함이 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맡기셔요.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게 하셔요. 우리들 속에 그런 착각들이 많아요. 전도하려면 내가 완벽해야 전도할 수 있어. 내가 하나도 실수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어야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님대로 말할 수 있지. 나는 부족한 게 많으니까 말 못해. 오히려 내가 말해서 나는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불완전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흠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상처뿐인 인격적으로 모자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 앞에 서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너희들이 천국 복음을 전해라 맡겨요. 책임을 맡겨요. 난 이걸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참 우리가 완벽해서 뭘 맡기는 게 아니라 부족한데도 다 맡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전파해라. 그런데 16절 이하에 보면은 믿고 세례받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을 것인데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표징들이 따른대요. 너희들이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면 그 부활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표적들이 따른대요. 증거들이 따른대요. 그 복음을 전하면 너희들이 그런 증거를 따른다. 그런데 그 증거는 뭐냐?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손으로 뱀을 짚고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받지 않는다. 뭐 놀라운 말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병들이 낫는다. 이게 전부 다 표적이요.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게 되면은 그런 표적들이 같이 따른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표적들이 있기를 원한다면, 표적을 보이기를 원하면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표적들이 따르려면 부활의 복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에 표적들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말씀 논리가 그렇죠. 정말 이 말씀 너무너무 저한테 용기가 되고 힘이 됐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부족한 것 때문에 용기 없을 때 많잖아요. 내가 자신이 없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사명을 준 게 아니에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것이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복음을 나한테 맡기셔서 온 사람들 앞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자들, 갈릴리에 있었던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바깥 세상을 나가본 경험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런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원대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온 세상에 나가서 부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표적이 함께 한다고. 근데 20절에 보세요. 20절에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했다. 그 뒤에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그들이 순종에 나가서 막 전거하니까 주님이 그들과 함께 일하세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고 뒷짐지고 그냥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거나 하면 주님이 항상 따라오셔서 우리와 함께 일을 해주시는데, 그 뒤에 보니까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정하게 하셨다. 주님의 말씀이 권위 있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 부활의 복음이 틀림없다고 하는 사실을 어떤 표적들을 보여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라고 믿습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가 가져야 될 권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표적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믿는데도 표적이 없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의 복음 속에 증거를 주시려고 표적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